우리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약 한 20년을 지낸 후에 이제 고향 쪽으로 상경을 합니다. 집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 도착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밭을 사고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사는 다른 아가씨들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결국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정말 당사자는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충격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약 30년 전에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내려갈 때 30년 전에는 내려간 20년 있다가 올라왔는데 세겜에서 벌써 10여 년 살았습니다. 사는 사이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베델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세겜에 머물렀는가? 거기에서 왜 딸 디나가 그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베델이 그 세겜과 떨어진 그 지금 현재 거리로 환산하면 정확하게는 48km입니다. 약 5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 거리로는 그렇게 큰 먼 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의 거리로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베델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겜이 나름대로 살기가 괜찮았던 곳이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정착해야 될 돈까지 줘가면서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의 가정에 그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세겜에 머문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세겜에 살면서 예배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그곳에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곳에서도 예배 드린 거 받으면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35장 3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그 식솔들과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명을 내립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니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서 밭을 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과 같이 세겜과 같은 곳에 살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쌓지 못한 제단은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예배에는 공간이 구별됩니다.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를 구분시켜 놓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간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시간도 구별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주의 날에 특별히 몇 시에 드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따로 정합니다마는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마음도 구별됩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옷차림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배를 향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소중한 것을 구별합니다. 감사의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다시 땅에 150일 동안 창일하다가 그 150일 후에 땅에 밟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제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향기를 받으셨다. 제물을 태우면 태우는 향기,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호와 여러분,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향기 나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나 내게 혹 제단을 쌓기는 샀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무너진 제단은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년 들어서 자꾸만 이 부족한 목사에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시네요.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재난을 멈추게 한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일러주셨는데 세겜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가 드려질 때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냐? 회개의 예배입니다. 회개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리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왜 기뻐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단에 제물은 갖고 와서 드립니다. 그런데 삶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한심령. 상한심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는 잘 드려, 제물을 드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삶이 주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식상해 하신다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본문 3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고 해서 베델에 올라가는데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3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옷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뀝니다. 옷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입는 옷하고 외출할 때 입는 옷하고 특별히 누군가가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옷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입는 옷, 의복을 바꾸어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밖에서 입던 옷 같이 입고 오는지 마음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미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백성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가족들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완전히 옛사람 우상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자기들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옷까지 바꾸어 입었다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18절인데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도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 드리러 나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10분 전, 20분 전 일찍이 오시더라도 오셔서 기도할 때에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회개의 제단이 쌓아져야 됩니다. 회개의 제단.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오르난이 공짜로 왕이 왔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제공하겠습니다. 재물 제공하고 재물 태우는 나무 제공하겠습니다. 소에 멍해했던 거 다 있습니다. 그 나무 다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아니다. 공짜로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돈을 지불한다. 오르난 타작마당을 빌리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걸요 제가 요즘 금시세로가 이게 계산을 되어 보니까요 4억 7,600만 나옵니다. 어제 금시세로 5억이면 5억. 이 적은 돈입니까? 한 번 빌려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회개의 제단과 함께 헌신의 제단이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헌신의 제단.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네가 주는 거 그냥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드릴 수가 없다. 반드시 내가 돈을 드린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오르난 타작마당을 두고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소 개념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처소자리로 드리도록 결정해 놓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세겜에서 드리면 어때?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집에서 드리면 어때? 어디서 들으면 어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정해준 곳에 올라가서 드려.
다윗에게는 오르난 타작마당 올라가. 야곱에게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 네가 왜 이 세겜에 머물러? 그럴 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반드시 헌물이 주어졌다는 것, 헌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면은 아이고 잘됐다, 뭐 감사하다 하고 그거 가지고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은 누구의 재물이 되느냐? 오르난의 재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나이가 나의 재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말씀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단, 성전에는 반드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오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성전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의 시간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전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외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지, 읽던 성경을 혹시 손에서 놓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말씀을 즐겨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듣기를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전에는 은혜를 잘 받았고 많이 잘 깨달았는데 지금은 제대로 들리지 않아하고 깨닫기는커녕 비판만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언제 잃느냐? 말씀의 제단이 무너지면 영적 힘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언제 어두워지느냐? 결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제단이 무너지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부담으로. 은혜가 안 되고 불평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델에 올라와서 말씀의 제단이 다시 쌓아져서 하나님이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하여튼 말씀 듣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말씀의 제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 있다가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을 쌓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제발 우리에게 들려다오. 그 성경을 보면 그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다고 있습니다. 남녀가 다 모였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침부터 정오, 오전까지 정말로 그 많은 시간을 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전부 일어섰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대언하려고 할 때에 전부 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끔 부흥사들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안 하잖아요.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어야 말씀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더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잘할 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말씀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나가면 해방되기만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가까이 가겠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제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다오. 요즘같이 성경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행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보내는 것은 그래라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래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경주 제1교회 심호하셨던 정영택 총회장님,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 지금 은퇴하셔서 서울에 계시는데, 거기에 방이 카톡방이 하는데 거기에 계속 제가 올립니다. 올리면 그 총회장은 꼭 멘트를 합니다. 깨우쳐 주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는 뭐 등등의 메시지를 계속 올립니다. 다른 사람은 안 올려도. 그것은 제게는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제단이 쌓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다, 약해졌다, 내리막길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땅은 풍요로운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왜 오느냐?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거나,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읽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말씀의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근이 온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것을 법으로 다 막아가지고 못 전하고,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도록 전파 발송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 말씀을 가지라. 야곱이 베델의 집에 올라가서 이 말씀의 제단이 쌓아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제단이 무너진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해 벽두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제단이 회복되어져서 말씀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 무너진 제단 속에 기도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도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성전 성막을 짓고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 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그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 세겜에서 단을 쌓으면 안 됩니까? 라고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 구별된 곳에 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제물이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제단 사타가 샀지 않는 분 없습니까? 금요 기도 제단 사타가 샀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기도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노아가 앞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향기를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오늘날 우리로 용어를 하면 기도를 받으셨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드리는 기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기도가 쉽게 포기되는 것 같습니다. 왜? 바쁘다. 할 일 많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거나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직장에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시간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집에 빈둥거리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아닐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까지 거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집에 있으면서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에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수요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다른 지역에 제가 하숙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단 교회가 2단으로 넘어가고 구원파에 넘어가 없어가지고 고신측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새해 벽두입니다. 혹시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 베델로 제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감사의 제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물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도 감사할 때 행복하잖아요. 감사할 때. 예. 감사가 인색한 사람과 감사가 풍성한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요, 감사의 삶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과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늘 감사해요. 감사도 어떻게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세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집에서 혹여나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가 될 때에 찬양도 제대로 드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찬양하면 흥얼거리는 수준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해 벽두에 정말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가 어떤 요소가 있다면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의 제단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찬양이 운전하면서 찬양이 길거리 가면서 찬양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찬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찬양 제단은 무너진 겁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예. 정말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하고 청소하면서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찬양이 회복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은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소리내어 부르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속에 넣어놓고 하는 찬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만큼 덜합니다. 그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이크 소리를 가지고 빌려서 노래를 부릅니까? 대중가요 가수들이. 그 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듣기 좋아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 먹었나 뭐. 꼭 그렇게 크게 불러야 되나? 꼭 비판하는 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요, 9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첫째, 인생이 바뀝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뭡니까? 속에 빼앗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러게 9절 10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복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 땅, 물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많이 받고 싶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걸 반드시 네게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왕에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대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약속한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의 예배가 아닙니다. 베델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델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무너진 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 새해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베델의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